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잡독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곳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가 나옵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겉사람의 모습이 있고 속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사회적으로 엄청난 지위가 있고 많이 가지고 배운 분들이지만 상식이 안 맞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 이유가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뉴스에도 많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사회적으로 도저히 어떻게 저런 분들이 저럴까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속사람이 이렇게 뭔가 확신이 없고 안정이 안 되고 뭔가 이 확신이 없어서 이렇게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중독한 사람들, 그죠?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중독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자기들이 다 알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다 압니다. 그런데 안 됩니다. 먹으면 안 되지 하는데도 안 돼요. 이것 때문에 가정이 망했는데 내가 하면 되겠나? 그러면서요. 그래 오늘만 한번 해보자. 오늘만 하자. 그러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는 겉으로 볼 때는 교회 데리고 나오는 이런 전도지만 사실은 이 속사람을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걸 본 거잖아요. 그죠? 자기는 노예로 팔려갔다고 봤는데 아닙니다. 포디발이 엄청난 경제력과 사회적 지위가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이 가정이 정신이야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포디발 같은 이상한 여인을 부인으로 안고 있으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오늘 여러분 이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감옥에 가니까 막 천지간 문제가 다 와 있잖아요. 그죠? 애굽이 볼 때는 세계적인 나라고 어마어마한 건데요. 얼마나 불안하면 저 지푸라기도 신으라고 섬기고 있잖아요. 사람 몸에 기어다니는 이를 신으로 섬길 정도로 속사람이 강건하지가 않은 거예요. 언제 이 엄청난 이것이 다 망할지 모르니까 늘 불안해서 막 신이라는 신을 다 섬기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정치인들이 얼마나 허하면요. 별걸 다 법으로 만들어서 인정을 합니다. 왜 그러냐? 표가 떨어지니까, 표가 안 나오니까. 앞으로는요, 마약도 합법으로 인정하자. 다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성매매 이런 것도 다 합법으로 그냥 인정하자. 그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런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얼마나 정말 간곡하게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겠냐. 그렇죠. 저도 처음에 이게 전도할 때 잘 몰랐습니다. 그냥 예수 믿고 교회 나오세요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안 그래요. 교회 성도들이 더 이게 허해가지고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복이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의 근원인데 그잖아요.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못 살겠고 저 사람 때문에 안 되고 부모 때문에 안 되고 제가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
복의 근원이시라고 했는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면 내가 복의 근원의 축복인데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살리려고 하나님은 나를 불렀는데 나는 늘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저 사람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그래. 이 속사람이 확신이 없으니까. 말씀이 확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엄청나게 큰데 이걸 놓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속사람을 어떻게 하면 든든히 세울 수 있고 우리 성도들을 도와주고 현장에서 많은 사람을 세울 거냐. 그 첫 번째는 뭐냐. 믿음이 확고해야 됩니다. 확신이 있어야 돼요. 어떤 믿음이냐. 그래서 이 속사람이 든든해. 우리 랩런트들은요. 이게 든든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냐?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우상 숭배한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복의 근원이다 그랬어요. 앞으로 복의 근원이 되리라가 아니라 복의 근원이다 그랬어요. 너를 통해서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복이인데 복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아브라함이 무슨 복의 근원이겠어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들입니다. 이걸 바꿔줘야 된다니까요. 이게 안 바뀐다니까요. 맨날 원인을 저쪽에 찾아요. 복의 근원이 내가 지금 바로 살아란 말이구나.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데.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뭐 딴 성경 말고 에베소서 1장 3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설명했잖아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노예로 삼고 우리를 불러서 맨날 고통 주려고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했다 그랬어요. 이걸 주셨다 그랬어요. 이게 확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신령한 복이 뭐냐. 이걸 늘 확인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걸 얘기했어요. 여기 확신이 딱 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내게 신령한 복 다 주셨어. 근데 내가 지금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후대들을 통해서 직장과 산업을 통해서 날마다 그 축복을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바울이 뭐라 했냐면요. 에베소서 2장 1장 10절에 했어요. 1장 10절에.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잖아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뭐냐? 하늘에 있는 권세, 땅에 있는 권세를 다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말이에요. 하늘의 천사를 움직일 수 있는 권세, 그죠? 땅의 흑암을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모든 권세, 이걸 통일하는 권세, 그죠?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가지고요 세상의 모든 일어나는 걸 다 볼 수 있는 권세 다 주셨다 그래서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그죠? 그뿐만 아니잖아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우리 성도님들은 아무런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예수님 안 믿는다는 말은 뭐냐? 죄와 허물로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묶인 사람, 죽은 사람이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현장을 살려버려야 돼요. 어마어마한 얘기였어요. 그죠? 이 확신이 딱 와버려야 돼요. 얼마만큼 많냐? 누가 나를 무시해도 저는 상관없어야 돼요. 안 알아주면 난리 나고요. 얼마나 지도자들이 힘들으면요. 맨날 열차 타고 광주로 갔다, 대구로, 부산으로 왔다 그럽니까? 얼마나 속사람이 그렇게 강건하지 않은 그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한 사람들이 정치하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흔들흔들해요. 우리 교회가 잡아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현장에서 이걸 확 바꿔줘야 돼요.
속 사람을 완전 바꿔줘 버려야 돼. 그게 전도고 그게 선교입니다. 여러분을 만난 사람이 속이 그냥 꽉 차게 만들어줘 버려야 돼요. 우리가 왜 흔들립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요. 세상 풍속에서 우리를 다 해방시켜 버렸어요. 그렇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다 끝내놨어요.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되는 것은 조금 우리에게 불편한 것 뿐이지 그것도 문제 되는 거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어마어마한 바울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뭐라 했느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랬어요. 아니 우리가 지금 하늘에 앉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데 하늘에 앉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우리 중국에서 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한국에 있지만 시민권은 중국이에요. 한국에서 와가지고 그냥 돈 벌러 왔으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냥 힘든 것만 시켜쌌고 와 그런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는 배경이 중국이라는 배경이 되죠. 그죠? 우리의 성도님들은 배경이 어디냐? 천국입니다. 천국.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너를 핍박하는 자는 나를 핍박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들 핍박하면 한국을 핍박한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이미 하늘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배경이 천국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 했느냐? 이 에베소 2장 7절에 그랬어요.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날 증거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될 건 뭡니까? 우리 후대에게 증거를 남겨놓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가정의 증거, 사업의 증거, 경제의 증거, 교회의 증거, 신앙의 증거 다 남겨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뭐 다른 성경은 엄청나게 많아요. 이 얘기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른 것처럼 우리도 다 그걸 불렀어요. 와가지고 교회 와서 노예처럼 살아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성도님들이 왜 예배당에 자꾸 오셔야 되냐? 이게 자꾸 잊어버려. 현장 살다 보면 잊어버려요. 그리고 뭐냐? 세상 걸 가지고 자꾸 하다 보니까 그거는 어느 날 다 놔야 될 거잖아요. 이 축복은 뭐냐? 세상 끝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이 믿음이 확실하게 딱 서버려야 됩니다. 바울은 뭐 이것뿐만 아니라 저 늘 흔들리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 했느냐? 너희가 왜 흔들리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아니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흔들리냐? 왜 그거 쓸데없는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술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좀 추면 술이라도 먹어야지 어떻게 해서 열이라도 올려놔야지. 그걸 가지고 맨날 싸우고요. 제사 음식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냐? 배고프면 먹어야지. 근데 먹을 거 천진데 꼭 그 제사 음식만 골라 먹는 그것도 무슨 버릇이 그러냐? 바울이 그런 말이에요. 결혼을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하는 거예요. 야, 혼자 사는 것이 복음에 유익하면 혼자 살고 같이 사는 것이 유익이면 같이 살아야지. 그걸 뭘 말이라고 그런 걸 싸워서 하냐?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네가 복인데 지금 이 얘기를 고린도 교회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 교회도 이 얘기하는 거예요. 늘 신앙이 흔들리니까 왜 흔들리는데?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가진 자들이 하늘과 땅의 권세가 다 통일됐는데 너는 죄와 허물로 끝났는데 왜 죄의식에 빠져있냐? 그러는데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우리 성도들 다 놔버리세요. 그냥. 그래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놔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 아니에요. 내가 딱 붙잡고 있어가지고 내가 무슨 뭐 재판관처럼 맨날 식구들만 너는 문제가 여기고 너는 문제가 어디고 따지지 마세요. 그냥. 저는 누가 알고 집 같은 거 전화도 별로 안 따집니다. 왜 이렇게 했냐 저렇게 했냐 안 따. 내가 맞춰 살면 되지 뭐 그거 뭐 또 뜯어 그 1년 2년 지나면 다 중고품인데 뭐 그래도 따질 것도 없어. 그냥. 우리 노예 행사하는 것도 보세요. 저는 가만히 있잖아요. 딴 사람들 다 와서 뭐 앞이 와라 뒤로 가라 했었고 막 내가 속으로 뭐 앞이 앉고 뒤 앉고 뭐 그걸 신경 쓸 거 뭐였어. 그냥 하면 되지. 도와주고 있는데 앞에 다 올 거 뭐있어 뒤에 앉아야지. 말도 안 되면 저는 저걸 뭐하러 저런 것도
어떤 분은 꼭 설교 끝나면 자기가 와서 해석해요. 그래. 저기 또 이상하다. 전능하신 하나님 또 있어. 그래. 하나님이 주의 종을 세운 이유는 특별히 다 있어서 세운 건데 자기가 해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신학교 다닐 때 예배학을 안 배워서 그래요.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어요. 딱 언약 딱 붙잡고요. 확실하게 딱 섰버리십니다. 그래야 이게 사단이 우리가 믿음을 다 붙잡으면 무슨 문제가 오냐. 흑암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응? 늘 죄의식에 막 시달리면요. 사단이 완전 공격해 버리는 거예요. 아니다. 내가 물론 죄가 많은 사람이지만 이런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 못 박았다. 그래야 마귀가 확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응? 그래야 나는 가진 게 없어.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가졌다. 그래야 마귀가 확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 나는 늙어서 나는 기도밖에 할 거 없다. 그러나 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한다. 그래야 확 무너져 버리죠. 이게 안 무너지면요 우리 머릿속에 끊임없는 상상력을 집어넣어가지고요 나는 이제 별별 없는가 보다. 나는 이제 망했는가 보다. 막 상상의 날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완전히 끊어버리기 바랍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두 번째 우리의 속사람을 견고하게 세울 거냐 그래서 그게 말씀이라.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그랬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3장 16절에 성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이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그죠? 성도님들이요, 성령 충만 달라고, 성령이 역사 달라고 기도 많이 하세요. 저는 성령이 역사에 달라 이렇게 하니까요, 기도가 1분도 안 걸리잖아요. 그죠? 1분도 안 걸리는 거예요. 이거 기도 이것밖에 사실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꾀가 나와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나와 김석준 형제에게 성령 충만 주십시오. 나와 우리 서주환 안수집사님에게 성령 충만 주십시오. 나를 꼭 붙여. 나와 이영애 장로님에게 성령 충만 주십시오. 이러다 보니까 성도들 이름 다 불러야 되잖아요. 성령이 역사하면 어떻게 되느냐. 저는요 늘 훈련만 가면요 요셉은 노예로 간 게 아니고 애굽 살리러 갔다 이 말이 이해가 안 돼. 무슨 애굽이 노예로 갔지. 그렇잖아요. 성령이 역사하면요 눈이 열리게 돼 있어. 눈이 안 보이는 눈이 우리가 이게 마음의 눈이 열리는 게 다. 야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런 문제 속에 이런 계획이 숨어 있었구나. 저번 주 하나님의 경륜이 보이는 거예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요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이 역사하면요 역사할수록 뭐가 느끼냐. 이야 내가 어마어마한 축복받은 존재가 이게 보입니다. 아무리 얘기도 안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리 얘기도 안 돼요. 교회가 중요하다, 전도자들이 중요하다, 우리 장로님들이 중요하다.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보이는 눈하고 마음의 눈하고 달라요. 영적인 눈하고 달라. 성경도 보면 글자적으로만 이해가 하지 이게 뭐냐 이게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우리 7명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노예로 간 게 아니라는 걸 알았다니까. 저기 애굽을 살리라고 애굽 사람들이 다 이게 허여가지고 난리라. 저 바벨론이 그냥 세계 정복해놓고도 허여가지고 밤마다 잔치하고 굴리고 댄스하고 파티하고 막 그거다가 다 끝나버리고 이 세상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혼돈되어 있구나. 요거 살리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거 보냈구나.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게 보인다니까요. 내가 잘나서 나를 부른 게 아니라 워낙 이걸 깨닫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를 불러오셨구나. 그래서 바울이 뭐라 했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그랬어요. 바울이 기도요. 가장 중요한 기도가 나온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응답을 받을 때 내가 하는 일이 왜 이렇게 소중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일이니까 소중하죠. 그게 성직이라고요. 성직.
그게 성직인 거예요. 내가 성도님들 보고 현장에 가서, 불신자 현장에 가서 직장 가가지고 뭐 때문에 성실하게 착하게 열심으로 하라고 하느냐, 그걸 빨리 알아들어야 돼요. 그 사장님 때문에 내가 복 받는 게 아니에요. 나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장, 그 직장 살리게 돼 있어요. 우리가 복의 근원인데 축복이 나를 통해서 나오는 거지 저쪽을 통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거꾸로 알고 있단 말이야. 거꾸로 알고, 이 사장님한테 내가 월급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일이 이상해지는 거라.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그 현장을 살리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얘기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게 성령 역사가 아니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3장 17절에 뭐라 했습니까? 어마어마한 얘기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사실을 이걸 믿어야 돼요. 다 믿어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나의 죄까지도 다 같이 죽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 무덤에서 부활할 때는 우리도 같이 부활했다 그랬어요. 아담이 죄를 질 때 우리도 같이 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원죄가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이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 죽을 때 나도 거기 같이 죽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연대보증이 그거잖아요. 그죠? 내가 태어나지도 않을 때 우리 아버지가 빚을 졌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연대보증으로 내게 다 빚이 다 오는 거예요. 아버지 돈이 다 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연대보증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아버지가 빚을 때 나도 같이 빚어서 같이 동행한 거예요. 워낙 못 알아듣니까 하나님은 이런 걸 법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설명하잖아요. 그럼 둘째 아담, 예수님은 둘째 아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어버린 거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공로로 안 나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공로 열심히 살아요. 그거 갖고 오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때문에 다 끝나버린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빌립보서 6장 4장 6절 7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너희 구할 하나님께 하래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어디를 지켜요?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랬어요. 이 속사람을 지킨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딱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또 뭐라 했느냐? 3장 17절 하반절에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뿌리를 내리게 하옵시며 그랬어요. 그죠? 감사하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했어요. 무슨 사랑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다 멸하셨어요. 마귀의 능력을 다 꺾어버렸단 말이에요. 성도님들 거기에 속지 마세요. 거기 걸려들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뭐라 했느냐, 우리를 위해서 모든 저주를 다 없애버렸어요. 우리는 저주가 아니라니까요. 저주같이 보이잖아요. 그게 저주가 아니에요. 가만히 그걸 놓고 기다려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가만히. 우리는 너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서 그렇죠. 참 우리 교회를 봐도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신기하게 때에 따라서 탁탁 맞게 이렇게 인도하는 걸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저번 주간에도 우리 장로님들이 이 창원 앞으로 이 39사단 나간 데가 이게 개발이 딱 되는데요. 전자랜드 그 앞에서 지금은 이 T자 거리인데요. 거기서 저 앞으로 길이 쫙 뚫린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완전히 또 이 동네 중심이 딱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귀찮은 거 나는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그거 알고 했나? 이거 살라고 했나? 모르고 샀는데. 저 밑에는 정류장도 위로 와서 우리 교회 앞에 정문 앞에 딱 온대요.
하나님 이상하다. 저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우리는 그냥 눈거 그냥 오늘 하루만 사는데 하나님은 미래까지 다 준비해가지고 참 하나님 너무나 감사해가 내가 말이 안 나온다니까. 왜 하필이면 진해에서 저 삼복도로로 와가지고 우리까지 그냥 쏘고게 만듭니까? 이상하죠. 우리 하나님 이상해요. 도계동 뭐 볼 거 있다고 일일이 더 차가 오냔 말이에요. 참요. 여러분 감사할 것이 하도 많아요. 저주 해결하고 마귀 일멸하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영원한 길을 축복을 다 해놨어요. 이것을요 다 사랑을 해 다. 우리 성도님들 절대 제의식 갖지 말고 열등감 갖지 마세요. 뭐 문제가 왔으면 나 때문에 누가 상대방이 어려움 왔으면 사과 빨리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다 하지 말고 사과 빨리 해야죠 그냥. 그리고 여러분 과거를 자꾸 기억하지 마세요. 그죠? 맨날 올라가 하나님 내 젖었다가 이런 말 하지 마. 하나님 열받아요. 그렇잖아요. 그 어린아이 얘기하잖아요. 부잣집 앞에서 애가요 야구하다가 공을 뻥 쳤는데 이것이 부잣집 담을 넘어가가지고 막 엄청나게 몇백만 원짜리 유리창을 깨버렸어. 그럼 딴 놈은 도망갈 거 아니야. 얘는 안 도망갔어. 가서 주인한테 가가지고 아저씨 내가 야구하다가 이걸 깼다고 어쩌면 좋냐 이 비싼 걸 아저씨 너무너무 죄송하다. 주인이 보니까 돈 있는 부자니까 야 너 이놈이 참 기특한 놈이야. 야 가라 괜찮아 내가 다 할 테니까 네가 너 착하구나 진짜 나는 같으면 도망가고 그럴 건데 너는 차 와서 막 잘못했다고 하니까 내가 다 용서하겠다 가라 그랬대. 얘가 집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비싼 유리가 깨졌는데 용서가 되겠냔 말이야. 다음날 또 찾아갔어. 아저씨 내가요 진짜 죄송하거든요. 이 사장님 얼굴이 조금 이상한 거. 얘가 진짜 착한 놈이네. 야 그래 내가 다 할 테니까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마. 공부를 열심히 해라. 또 가서 집에 가서 공부다 생각하니까 이게 도대체 용서가 안 되겠는 거라. 다음날 또 갔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 주인이. 요 놈이 약 먹을 놈이구나. 정신이 나갔네 이거. 왜 맨날 오네 이놈 새끼 안 빨리 가라니까. 또 집에 가서 고민하다 또 가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진짜 물어내라고 하지. 우리는 맨날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옛날 고구마 캐먹은 거. 지금 50이 넘었는데 옛날 10살 때 캐먹은 거 맨날 회개하다가 끝나버려요. 이 축복 못 누리고 간다니까요. 이제 그만하세요. 회개도. 그것도 회개가 아니야. 고구마 캐먹고 어쩌란 말이야 그거. 배고파서 먹었는데. 그런 건 회개가 아니에요. 내가 이 축복을 못 누린 게 이것을 바르게 누리는 게 회개라고요. 한국교회나 맨날 어떤 분은 목사님 설교 가요. 여러분 무슨 죄 졌는지 기억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억나게 해달라고. 받은 축복도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놈은 기억을 하잖아요. 기가 차가지고. 성도들 기억하지 마세요. 그거 생각나면 자꾸 잊어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잊어버리게 해달라고. 그거 끝나야 됩니다. 예수님 진짜 다 끝내버렸어요. 그렇다고 죄짓자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열등감 끝내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무슨 열등감이 필요합니까? 이걸 깨달으면요 질병이 와도 상관없어요. 질병은 그냥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고 그러세요. 허리가 잘 있냐? 그러다 나 오늘 같이 한번 놀아보자. 그래도 살아요. 그냥 하나님이 역사하면 끝날 것이고 아니면 또 좋은 병원 만나고 의사 선생님들 만날 것이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붙잡아야 되느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해가지고 찾고 막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죠? 초대교회는 성경도 없어. 그냥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이 언약 딱 붙잡고 그냥 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만 붙잡고 간 거예요. 성령이 역사해달라.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어디 현장 가든지 성령이 역사달라. 그러니까 나도 보고 나도 보이고 현장도 보이고 하나님 여기 왜 보이는지 알게 되고 다 알게 되게 돼 있어요.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어떻게 속사람을 강건하게 할 거냐. 첫 번째는 믿음이고 말씀이고 기도를 얘기했어요.
오늘 기도가 바울 에베소서의 기도가 세 군데 나오잖아요. 첫 번째 우리가 1장에서 봤잖아요. 1장 17절부터 15절부터 기도가 나옵니다. 1장 15절부터.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 쭉 그 기도거든요. 사도 바울이.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한 게 뭐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 그랬어요. 23절까지. 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느냐? 왜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우리 여호와 너희를 얘기해 주신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 그래서. 성령이 역사해야 된다. 그래야 뭘 아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여러분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누굽니까? 내 아버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늘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 하나님 다 알았다. 천만의 말씀. 무슨 하나님을 2박 3일에 다 알고 50년에 하나님을 다 압니까? 하나님이 그 정도라면 할 것도 없어요. 그죠? 찬송가에 그런 내용 있잖아요. 바다를 먹물 삼아 기록하고 하늘을 두루마리 기록해도요. 다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냐? 마음의 눈을 열어다. 마음의 눈을 열어서. 그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랬어요. 부르심의 소망. 부르심. 참 대단한 거예요. 아마 내일 아침에 10시에 대통령이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을 오라고 호출 부르는 사람은 오늘 절대 교회 안 나올 걸 확실히 믿습니다. 안 나옵니다. 내일 대통령 만나러 가야 되는데 옷 사러 가야 되지 여기 올 수가 있나요? 부르심이 누가 부르냐가 중요한데요. 하나님 부른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왕이 불렀다 그러면 아직 여러분 완전 집안 잔치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 축복이 부르심이 뭔지를 모른다. 그래서 바울이 그 소망을 알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고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걸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는 그래요. 우리가 받은 응답이 주신 응답만 제대로 찾아 누리면요 다 끝나는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다른 이 세상의 물질로 내 육신에게 필요한 것들은 덤으로 오는 거지 그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 덤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요 내게 주신 축복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세상 걸 받으면 욕에 걸려 들어가 가지고요 허한 거요. 하나님 예배 봐야 맛도 없고 재미도 없고 그냥 어쩌다 내가 여기까지 끌려와 가지고 일하나 이래서 자꾸 안 되는 거예요. 속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충분하니까요 많이 주면 많이 주는 대로 작게 주면 작게 주는 대로 큰 집은 큰 집대로 작은 집은 작은 집대로 전혀 그 속에서요 완벽한 하나님의 누림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서 두 번째 기도가 나온 거 오늘 본문이잖아요. 오늘 본문에 바울이 두 번째 기도에 다 이런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4절부터 19절까지. 오늘 그게 두 번째 바울의 성도를 향한 기도잖아요. 오늘 본문이잖아요. 그죠? 바울이 쭉 기도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그랬어요. 이 축복을 가지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속사람이 단단해야 돼요. 이게 속사람 이게 강건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사람들 이거 없으면 사람들 앞에서 뭔가 자기 위세를 부리려고 난리도 아닙니다. 자기가 누군지는 모르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 했느냐면 그 하나님의 역사,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넓이, 그 높이, 그 하나님의 깊이, 그죠? 그게 얼마나 큰지를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사랑하는지 그걸 알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얼마만큼 사랑합니까?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서 우리를 구원할 정도 우리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내가 누구를 죽이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귀하다고 뭐 하나 잡아 죽여가면서 우리를 살리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정도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바울이 세 번째 기도를 또 설명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저 20절까지 그랬잖아요. 그죠? 13절부터 바울이 그럽니다. 이제는 우리가 싸울 것은 뭐냐? 구원의 투구를 써라. 의의 흉배를 붙여라. 진리 허리를 띠라. 저 복음의 신을 신어라.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말씀의 검을 들어라. 그럼 완전 무장을 얘기했어요. 그 말은 뭐냐? 우리의 속사람, 겉사람이 흔들리지 않도록, 사단이 아무리도 흔들리지 않도록,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수 없도록 딱 해놓고, 이제는 뭐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얘기했어요. 그죠? 이제는 뭐냐? 우리가 다 무장됐는데 뭐가 필요할 거 있어? 그죠? 아니요, 이제 성령이 역사해야만 우리가 가는 길이 우리가 자신이 얼마나 축복인 걸 알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해야만 우리 집이 얼마나 축복인지 알아요. 그렇지 않으면 몰라요. 맨날 불평합니다. 집 가가지고 청소하기 힘들다고. 그럼 나 줘요. 그러면 어? 또 작아서 못 살겠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큰 집 줘도 죽겠고 작은 집 줘도 죽겠고 많이 줘도 죽겠고 추워도 죽겠고 더워도 죽겠고 맨날 죽겠다.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는 만족하세요. 만족하셔야 돼요. 거기를 그 자리도 더워도 하나님 함께하고 추워도 함께하고. 그게 성전이잖아요. 그죠? 이제는 진짜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의 싸울 것은 이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맨날 여기에 붙잡혀가지고 내가 누군지도 몰라가지고 불신자보다도 우리가 흔들려갖고 살고 속사람은 늘 허전해가지고 그냥 내가 옛날에 그랬다니까 제가 그랬어요. 놈들이 볼 때는 내가 믿음 좋고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요. 교회 끝나고 와가지고 나 혼자 가는 데가 있었다니까요. 어디 가냐? 저 선술집 가야 돼요. 여기서 오는 주님 갖고는 만족이 안 돼. 일리 가는 주님이 있어야 돼. 일리 가는 주님이 있어야 돼. 그래서 성경책 딱 끼고요. 딱 끼고 가서 술 다 집에 가서는요 전혀 모릅니다. 껌 씹고 들어가니까 몰라요. 우리 어머니 예배 끝난 지 벌써 됐는데 이렇게 늦게 오나? 기도하고 왔나? 기도하고 왔나? 그럼 나는 뭐라고 하냐? 미친 척아, 그렇지요. 그럼 뭐 내가 할 게 기도밖에 어디 더 있나요? 어느 날이요, 이게요, 중독이 왔어요. 저에게 중독이 왔어. 아니, 학교 다니는데 대학 들어가가지고요, 이 점심시간에도 막걸리 한 잔 안 먹으면요, 이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이거 너무 깨달아. 안 되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이거 안 돼. 집중이 안 돼. 안 먹으면 집중이 안 돼요. 나는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이게 다 죽었어. 몸이 다 죽은 거예요. 선생님이 나보고 그래요. 이 병명이 없대. 이 변명이 없대요. 죽었어. 나는 이거 너무너무 즐거워. 내가 안 해야 되는 건 다 알아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존경하는 인물들이 누구냐? 전도 잘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술 못 끊는 사람하고 전도하기 제일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내 꼴이 그랬으니까 다 알아요. 그냥. 오늘 성도님들이 이게 확신이 없으면 너무 힘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늘 그때부터는 뭐냐? 이게 내가 앉아가지고 내가 이런 존재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 가가지고 나 같은 사람 붙잡아 놓고요. 계속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나도 흔들리면서 흔들리지 말라고. 그러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제가 세워져요. 내가 그때 선생님들을 알았어. 선생님들이 가르치다가 응답받구나. 우리 예수님이 뭐 때문에 우리 보고 바빠 죽겠는 사람 보고 제자 사회를 하겠느냐. 나는 그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나도 안 되면서 가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박지호 목사님 뭐라 했냐. 입은 옆으로 찢어졌지만 말은 바로 하라 그러다. 그거 내가 알아들었어요. 딴 사람도 목사님도 거의 못 알아듣다. 나는 알아듣는 거예요. 그 입이 찢었단 말이 그거 아니에요. 우리도 못하면서 못하는 대로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나도 못하니까 너도 못해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나도 안 되지만 그래도 니들은 이래야 된다.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전도가 뭐냐? 상대를 바꾸는 게 아니라 나를 바꾸면요. 다 바꿔지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저는 전도 현장 가서 너무 깨달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돕는데 내가 하는 데를 해야 돼. 그래야 이 사람을 살릴 수 있어. 충분히 이해가 되고 충분히 그걸 포용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나는 내도 안 바꾸면서 이거 바뀌려고 막 하니까 더욱 갈등 와버리는 거라.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교묘하게 방해하기 때문에 영적 싸움을 하라는 이런 말이구나. 다 깨달아진 거야. 우리가 해야 될 이제는 이런 데 걸쳐 있으면 어떻게 이거 싸우겠어. 그죠? 못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내 속사람이 강건해질 때요 담대하게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이 응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산업인들과 함께 얘기하면서요 우리가 여호수아의 역사를 봤어요. 여호수아 두 가지 그죠? 여호수아는요 저 아밀렉 전쟁에 나가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과 훌은 뭐합니까? 성전에서요 다 하나님 앞에 손을 얹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현장에서 산업 현장에서 늘 그렇잖아요. 현장 이 속에서 이런 삶 속에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이 기도 팀들이 다 나온 거예요. 모세와 여호수아 이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다 들고 막 기도하잖아요. 그죠? 모세의 팔이 내려오면 치는 거예요. 전쟁이 져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가 식으니까 져버리는 거라. 기도가 식으니까. 그죠? 기도가 끊기니까 성령의 역사가 끊기니까 전쟁이 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뭡니까? 자기가 손을 붙잡고 있잖아요. 손을 붙잡고. 모세 손이 안 내려오게 손을 붙잡고 팀이 돼가지고 막 기도해요. 우리 교회가 우리 지역 현장에서요 이런 팀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든 겁니까? 우리 중기자 우리 엠너트들 얼마나 힘들어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이 뭐냐? 시간 있는 분들은 이거 하시고요. 이 현장에 있는 분들은요 항상 이 축복을 누리면서 항상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뒤에서 어마어마한 기도가 시작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죠? 그래야 이걸 못 건드려. 여기 넘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지역지에 흩어져 있고 우리 교회에서 같이 기도하는 팀들은요 항상 그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뒤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지. 그렇죠? 어떤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다가 목사님 교회가 공사를 한다며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헌금을 드렸어요. 아이고 권사님 너무 미안해. 왜 이 권사님 교회도 본교회도 많은 일이 있을 건데 어찌 우리 교회까지 이런 헌금을 합니까? 했더니 나한테 뭐라 하냐면 목사님이 저녁마다 우리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내가. 그 집 식구들 전체 놓고 기도하거든요. 이게 통하는 거예요.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요 그럼 더 보내세요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다 통하면 기도로 세계를 통하는 거예요. 시간이 여유가 있는 분들 새벽 예배나 금요일이나 또 지역에서 예배드릴 때마다 이걸 생각하세요. 지금 이 현장에 어마어마한 싸움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이 한국 땅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큽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우리끼리 얘기인데 교회니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세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선교할 수 있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어요. 세계에 대한 생각도 없어요. 딴 나라 가보세요. 지금 이 역사를 이루어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역사밖에 필요가 없어요. 그죠? 이 응답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그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눈을 여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를 소원하는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이 간건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모든 싸움이 영적 싸움이 되게 하소서. 흑암과 저주의 세력들을 물리치는 참된 응답의 능력과 증거들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님 받아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참된 능력과 증거들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속사람까지 단단히 세워져서 이제 우리가 영적 싸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